오늘은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두 사건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저희가 6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행하는 자가 복됨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그곳에서 이제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백부장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와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백부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또 기도해 줄 만한 예수님께서 만나 줄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 특별히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선대하였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회당을 지을 정도로 본인의 모든 돈을 개인의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은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감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회당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히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랍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가 말로만 6절에 보시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름으로만 주여, 호칭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특별히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신적인 권위를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에 관하여 간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백부장의 종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종이란 단어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종이라고 번역된 것과 하인이라고 번역된 두 단어가 비슷한 뜻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을 둘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인은 파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일반적으로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라면 두 번째 내 하인이라고 번역한 이 파이스는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나의 종, 비록 종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그 하인에 대해서 그가 간구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4절에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간절하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시간에 쫓기는 상태에서 아주 간절하게 지금 아주 급박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하인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아주 시간이 빨리 속히 이걸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이란 그런 시간의 촉박함이 이 간절함이란 단어에 있고요. 또 구하다라는 동사가 파레칼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미완료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간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간절히 구하다 했을 때 아주 급박하게 또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아주 계속해서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촉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실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지인과 또 유대인들의 그런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하인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하인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만 하사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도 백부장이니까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한테 그냥 말만 하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이렇게 하던데 예수님 주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병이든 귀신이든 아니면 이 온 땅의 이 만물들은 예수님께 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하인이 나은 것을,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인의 옆에서 있을 때 그 하인이 낫는 것을 아마 옆에서 바로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백부장은 지금쯤 유대인의 장로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겠지. 또 자신의 벗들을 보내서 간구한 것, 내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걸 들으셨겠지. 마침 시간이 되어서 이제쯤이면 만났겠다, 이제쯤이면 나의 믿음을 들으셨겠네 했을 때 그 하인이 낫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나인이라는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장례길을 뒤따라오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과부를 보시자마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13절에 보시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가 아니면 그 과부의 친구들이 아니면 이 장례 행렬을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나인이라는 성은요,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그런 백부장의 일이 있은 후에 40여 킬로를 내려오셔서 남서쪽으로 오셔서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과부,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스폴랑크니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적인 뜻은 창자가 뒤틀렸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단장의 아픔, 이
장기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을 갖고 울부짖는 그런 슬픔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먼저 죽은 독자의 그런 장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고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14절에 보시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죽은 자의 물건에,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시면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손을 댄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하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그런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친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이 죽은 이 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큰 동정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사랑, 또 예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고 슬퍼하는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심정이 되셔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중보해 주실 거고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너무 아무런 감정 없이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뒤틀리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을 만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는 조금 귀찮고 조금 더럽고 조금 내가 좀 불편해지고 조금 좀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으면 피하게 되죠. 특별히 이 자존심이라는 것, 특별히 내 이름이라는 것,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 사실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건 나한테 별 상관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은 큰 희생 같고요. 내가 이것까지 해준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죄된 속성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씻기셨지만 아직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정말 갈아엎으셔서 부활의 육신으로 주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그 영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정말 뿌리째 이미 바꿔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조금 힘들고 조금 귀찮고 조금 내 자존심이 상해도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방인에 대한 편견 혹은 부정한 것에 대한 편견,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참 이웃이냐, 사마리아인 부정한 자들 그들과는 뭐 밥도 먹지 말아야 할 엮이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가 참 이웃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뒤틀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의인은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죄인이 또 아픈 자가 메시아가 필요하고 또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의사가 왕진에서요,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단어가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이 의사가 와서 치료해 주셨다. 근데 그냥 치료하신 게 아니라 왕진을 해서, 병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아픈 자를 위해서 의사가 집으로 방문하고 그를 치유해 줬다. 이런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서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단어의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자가 뒤틀리는 그 끊어지는 그 슬픔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고 기도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손대 주셨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으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나의 아들과 같은 이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고 그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만져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만나주셔 손대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손대어 주시고 친히 방문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권세가 권능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인들과 이 나라와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구하게 하시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 백부장이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강건하여라.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아침에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